3월 5일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또 애굽을 거쳐 네게부 지역과 또 베델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데리고 살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롯이 장성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재산들을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좁은 땅에 늘어나는 가축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좁은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이 지역엔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너가 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에 머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지체 없이 그 땅의 좌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요. 제가 하면 되나요? 삼촌께서 먼저 고르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그 좌우를 살펴보며 좋은 땅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신이 더 어른이었고 또 롯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린 이면에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동쪽이 좋을까? 서쪽이 좋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넘겨줌으로써 신앙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 양보를 한 사람,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만은 성도는 그보다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택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사서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샀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제가 붙었는데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서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포기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어떤 것을 택했을 때에 그 결과가 늘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포장된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다 하면서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잘 안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선택의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더 좋지 않은 땅을 얻게 됐죠. 요단 쪽은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 주셨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보이는 땅,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보이는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당장은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쪽, 서쪽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을 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택이라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 너무 정직하게 해서 회사가 운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들까지 두고 떠나갔는데 건강도 잃고 자식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만 안 갔더라면 내가 안 다쳤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약속의 땅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믿음에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끼리 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결국에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테타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피신하게 될 때에 다윗을 따르던 제사장들도 다윗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왕임을 더 굳건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옥새와 같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가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느냐 택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면 더 좋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가져간들 어떻고 가져가지 않은들 어떠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다면 나는 그것이 없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느냐 택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의 모습,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면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믿음의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정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그 선택보다 앞서 계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믿음으로 보여지는 선택을 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